오늘 본문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저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마찬가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얘기인데요. 오늘도 이어서 사마리아 여인이 아마 다음 주까지 이렇게 이 얘기가 전개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이렇게 보니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13절 14절인데요.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 여자가 그런 물이 있으면 주여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목마르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에 물길러 오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런 물이 필요하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냐면 이곳에 물길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곳에 물길러 오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살기 싫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뜨거운 날씨가 나에게 힘든 것이 아니고 사람의 눈이 두렵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나를 보는 그런 눈초리가 두렵고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 때문에 나는 정말 당신이 말하는 한 번 먹으면 목마르지도 않고 그 안에서 계속 샘이 솟아난 그런 물이 필요하다고 지금 그 여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문제점을 지금 보고 왔어요. 그 여자의 문제점은 이 우물물에 와서 물 기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그 여자 안에 그 깊은 속 안에 수치심과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이 여자의 모든 것을 알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사실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자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수가성 그 안에 들어와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기다린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문제,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또 남의 눈초리가 두려워서 남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혼자서 꽁꽁 집에 혼자 살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남과 아무 관계도 없이 혼자 외롭게 또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또 열등감으로 이렇게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아시고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런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하고 물을 달라 하는 거하고 전혀 별개의 문제 같습니다. 그 여인도 사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물을 달라고 했는데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 여인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그 이유를 지금 그 여자가 말하고 있어요. 내 남편이 없다. 이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맞다. 너 말이 맞다. 그동안 너가 5 남자와 살았다. 그리고 지금도 사는 그 남자는 너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너 말이 참되고 옳다.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 여자는 남편 때문에 이 결혼을 5번 한 이 문제 때문에 이 우물가에 오기 싫은 거고 그 이유가 사람하고 만나기 싫은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냥 내 남편을, 그러니까 그 여자의 가장 그 핵심적인 문제를 지금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고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너가 이 우물을 니네 집에 팔 수 있게 해주고 나오지 않고 물을 길어서 너희 집에서 물이 있다고 그래도 고통 속에 산다는 그 말이에요. 너의 문제는 지금 남편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 말을 하면서 너가 남편이 없다, 결혼을 하지 않았다 하는 말이 옳다고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지금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전도가 굉장히 귀한 거고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귀한 것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과 생각과 마음을 읽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어쩌면 굉장히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어쩌면 막무가내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아니에요. 이 여인의 형편과 사정과 그녀의 마음을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이 여인과 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여인이 그 당시에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자가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은 결혼하는 것밖에 없어요. 경제 활동도 못하고 어떤 일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자의 꿈은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꿈이 최고였어요.
그래서 이 여자도 좋은 남편을 만나 이렇게 행복하게 살려는 그런 소박한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모든 사람들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열심히 잠도 못 자고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것이 뭡니까? 최종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거거든요. 사실 이 여인도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고 지금까지 그것을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남편을 5명이나 둔 거예요. 5번 결혼한 거예요. 그 여인이 한 번 이제 결혼을 했어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성품도 없고 착하고. 그런데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만 좋고 남에게 뭐 달라면 다 사기당하고 이러니까 또 불만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는 경제적으로 아주 능력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했더니, 그래서 이제 다른 남자 아주 경제력이 있고 열심히 있고 부지런한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또 결혼을 했더니 그 남자가 처음에는 좋고 돈도 잘하고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 남자를 보니까 도박을 하는 거예요. 도박. 그래서 이 여인이 또 근심을 하며 이러다가 도박만 안 하고 착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이면 괜찮겠다. 그래서 또 다른 남자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지금 어떤 남자하고 사는데 자기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 꿈의 그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맞다. 너가 추구하는 그런 행복, 지금 그런 행복이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찾던 백마 타고 온 남자, 그런 남자 이 세상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서 출세를 하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몸이 아픈 거예요. 돈은 많은데. 또 돈은 많고 건강한데 또 자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우리가 찾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서는 우리의 영혼,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이 여인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전하는 전하, 듣는 자들 모두 우리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추구하고 또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행복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또 건강하고 또 출세를 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자녀를 둬도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갈급하다는 거예요. 마치 야곱의 우물. 너가 지금 물기로 온 이 우물처럼 이 우물은 마셔도 다시 갈증이 느끼는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너희들이 찾는 이 세상에서 찾는 행복과 같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행복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행복은 잠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갈급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혹시 우리 이 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로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고 돈도 벌어야죠. 출세도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데 수단으로 살아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는 그것이 목표가 돼서 그것만 이루어지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도 자신의 행복, 순수한 행복이에요. 정말 사람이면 가정을 아름답게 남편과 또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5월은 가정의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 행복이 수단이 돼야지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나쁜 짓도 안 했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창녀라는 그런 낙인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이렇게 띄기가 싫고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무엇을 물어볼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낮에 아무도 안 다니는 그 더운 날 우물물에 물길러 온 것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남자가 유대인 한 남자가 그런 물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먹으면 목마르지도 않고 계속 솟아나는 그런 물이 있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런 말을 듣고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안 믿죠.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갈급했으면 정말 아무도 믿지 않을 이 말을 지금 믿고 그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신의 그 아픈 것을 지금 옹호해 주고 있어요. 그래, 너가 맞다. 너가 5명과 결혼을 하고 지금 또 살고 있는 남편이 너 남편이 아니야. 네가 원하는 남편이 아닌 줄 내가 안다.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이 마음문이 확 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3장에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니고데모도 영적 갈급함이 있어서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당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능력 있는 일들이고 당신은 하늘에서부터 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 말씀했어요. 이 물과 성령이 뭡니까? 물 세례, 회개, 예수님의 성령 세례, 성령의 세례, 거듭남을 말했어요. 오늘 사실은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는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거듭남이란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19절, 20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그 여자의 눈이 조금씩 열린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봤는데 지금 뭐로 봅니까? 예언자로 보는 거야. 선지자로소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과거를 다 말해주고 자신이 갖고 있는 아픔과 이 모든 것을 이해해 주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보는 눈이 지금 깨어지는 거예요. 눈이 뜨는 거예요. 영적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온전한 예배라고 그 당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상극이에요. 유대 사람들하고. 그때가 언제냐면 지난번에 이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사마리아 땅에 이방인을 보내고 또 타종교 우상을 섬기는 그런 혼혈 민족이 돼서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차단하니까 그들을 나름대로 어디다가 성전을 지었냐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산, 그리심산에 세워진 성전에서 예배 드립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예배가. 어떤 것이 맞습니까? 지금 이런 문제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눈이 점점 뜨인, 이게 거듭남이라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그 여자의 모든 과거를 예수님 앞에 말한 거예요. 남편이 없다고 했는데 너 맞다. 근데 5 남편이 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한테 말하니까 그때부터 영의 눈이 뜨면서 당신은 선지자소이로이다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21절에서 23절까지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고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 물로 시작해서 지금 예배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대화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여는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무리한 그 말 같지만 이 당시의 여자여는 굉장히 이 단어는 굉장히 존칭어입니다. 여자여 내 말을 이제 믿어야 될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의 지금 문제, 예배의 문제, 이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 믿으라 그러면서 너희가 믿는 그리심산도 말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너는 지금 예배가 장소의 문제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예배라는 것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성전에서 양을 잡고 또 소를 잡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아는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예배인 줄 아는데 예배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형식이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예배를 드려야 하냐?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 너희들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목적.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오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지금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냐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족속으로 인해서 난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뭐냐? 이 예배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너희들은 너희 마음대로 그냥 격식에 차려서 장소, 성전의 그 규모에 따라서 성전의 그 제사장이나 그 사람들의 숫자에 따라서 그것이 거룩한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멋지고 또 감동적인 그런 것을 보고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의 본질, 지금 그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이 그 믿음에 대한 거,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수의 문제가 아니고 설교자의 설교가 문제가 아니고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자는 우리의 영의 성령의 를 통해서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 드릴 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참되게 아주 거짓 없고 우리의 악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먼저 사죄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상태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예배는 우리의 각 그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 시간에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그 채울 수 없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야 되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부터 나와야지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다고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남편을 찾아서 5남편, 지금 6남편째 했지만 그 채울 수 없는 그것이 우리의 육적인 그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인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고 영적인 것을 채우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려야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런 삶을 살면서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 안에는 무엇이 드러나야 되냐면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큰 교회, 설교 말씀 좋은 교회 그런 데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예배의 주체자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감동을 받아서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 우리의 정결한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회개의 마음,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영과 진리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남으로 그리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그런 예배자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갈급한 모든 것을 충족시켜준다. 그곳에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샘물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의 주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믿음을 좋게 또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하는데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성교에도 빠질 수가 있어요. 자신의 그 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교할 수 있어요. 나의 마지막 삶을 보람있게 살린다는 그것이 더 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성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4절에서 26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지금 왜 우리가 정결한 마음, 회개의 마음, 애통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하냐면 하나님 자체가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에 그 악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미리 사죄하는 그 국률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수가 아니고 건물의 그 크기가 아니고 아주 신령한 장소가 예배 드리는데 기준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자의 그 자세가 문제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맞습니다. 메시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구약 때부터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십니다. 너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나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고 또 교회를 다니는 목적도 행복과 안정과 이런 것 때문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예배, 우리는 피조물인 거거든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피조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금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지 예배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것이 어디에서 채울 수 있다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깨달을 때 우리의 그 갈급한 모든 영혼의 것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은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는 이유가 이겁니다. 더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그 영생의 물을 마셨기 때문에 이 땅에 필요하고 갈급한 게 없어진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